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뻘쭘하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삶을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을 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야기,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을 보면 앞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문과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등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떼어서 따로따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고, 주님의 기도문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는가? 계속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고요. 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는 지난 율법사와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기대어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오늘 기도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제자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주 기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요청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멋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은 철저히 종교의 사람이 아닌 복음적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경쟁하면서 자신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종교적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과연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2절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이것과 오늘 말씀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훨씬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7개의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져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2가지가 빠지고 5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의 대칭적인 구조로 이 기도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카리즘 구조, 대칭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어요. 이 5개의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번째 기도문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7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4번째 가장 중앙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주기도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일매일의 양식, 밥 굶을까봐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가? 물론 이 세상의 양식은 그런 세상에 먹을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야.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대칭적인 구조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시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인하여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예수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과 함께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이 나라가 성취가 되었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로만, 예수 안에서만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의 행위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 안에서 세상 것을 열심히 구한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이시요, 아멘.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일용할 양식 예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양식은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안에 이렇게 주애가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일용할 옆에 이렇게 번호가 딱 쓰여져 있고 그 번호의 내용을 보면 내일의 양식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면서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하루에 하루치 분량만 거두어야 됐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이틀치를 거두면 둘째 날은 썩고 벌레가 먹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의 양식까지도
함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거두는 이 만나는요, 내일의 안식을 위한 그러한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위한 양식, 바로 그러기에 이 일용할 양식은 만나로 우리 가운데 그 그림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문이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 적이 있나요? 또 남을 용서할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늘 타인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입니다. 용서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의 삶, 복음의 삶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네 번째 기도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누구도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인 에덴 동산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에서부터 무너진 인생들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일용할 양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철저히 일용할 양식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땅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의 삶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오늘 이 주기도문과 똑같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지나갔다. 이 무화과는 율법 종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유대교의 때, 율법 종교의 때가 아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들을 쫓아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는 먼저 여전히 이들이 예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이런 율법 종교의 시대가 끝이 났어.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양을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너희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 이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배하는 그 율법 종교의 시대가 끝이 난 거야. 이제는 내가 메시아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시작. 가르쳐 기록된 기록된 바 바 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탐욕적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참된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복음적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기도의 집, 이게 바로 기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율법 성전, 그리고 율법의 산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 율법 성전의 장사치를 몰아낸 거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건 그 산이 율법의 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메시아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율법의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또 산을 막 옮기라고 했다가 또 용서하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날 때 그냥 읽어나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세워가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적 기도의 사람이 아닌 복음적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단 하나요. 나는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타인에게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타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탐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이 용서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오직 일용할 양식일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기 때문이고 당연히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라 제가 앞에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장로님이 제 친구하세요. 여기죠. 우리 신권사님도 제 친구하시고 친구인데 둘은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신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제 친구야. 근데 이제 우리 신권사님은 대전 노은동에 같이 사는 친구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서울서 우리 장로님이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교 풍습에 의하면 자기 마을에 온 손님은 원래는 제 손님이잖아요. 그죠? 제 친구니까. 근데 제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밤 11시에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하고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대.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장로님이 저의 개인적인 친구였지만 우리 마을의 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권사님이 오늘 저녁에 떡 해먹은 걸 제가 알아. 그래 가가지고 밤 11시에 신진경하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자다가 일어나갖고 아니 이 밤중에 누구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떡이 없어, 떡 내놔. 그러면은 기꺼이 떡을 내준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잘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 이 손님은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인데 이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면 우리 마을이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모욕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명예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떡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꺼이 내주는 것, 이것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어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내어줄 것이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이테이아인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나에게 나그네로 찾아온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될 떡인 거예요. 그 예수, 그것을 드리기 위해,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응답하실 주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구하면
주님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탐욕을 위한 기도 이거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때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좋은 것들을 구하는데 악한 것으로 주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당당함으로 기도하라. 당당함으로 기도하라. 여기 강청함, 아나이테이아라는 말은 뭔가 막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강청함 속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마땅히 내어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기만 하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거 한 푼만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놔요, 이거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나그네들에게 대접하여 함께 예수로 배불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모습은 9절로 13절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기도를 드리는데 이 원리를 사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는 땅의 것, 또 세상의 것, 나의 탐욕을 위한 것,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도 이 원리들을 적용시키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됨을 알았어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드릴 때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복음적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매일매일 또다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은 당당한 기도를 드려라,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라, 이 말씀인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번 주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서 이 성금요일이 영어로 고통스러운 금요일이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좋은 금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당당히 요청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